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공통 분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나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부모를 향한 말씀을 주셨고 자녀를 향한 말씀을 주셨고 일터에서의 일하는 고용주와 고용된 자들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위에 속한 자로 살아라,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분화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은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분모.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 부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소금으로 덕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소금으로 가늘한 것처럼, 소금으로 거룩하게 한 것처럼 덕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공통 분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라면, 그러니까 부모 세대라면, 자녀 세대라면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고용주라면, 또한 고용된 자다라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공통된 분모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은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이 어떻게 되세요? 몇 전 몇 승? 백전백승 하고 계십니까? 하고 싶으시죠? 아, 역시 이 말에서도 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백전백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백전백승할 수 있죠. 기도한다라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도 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땅을 디디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고요. 위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 수도꼭지 열면은 어때요?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흘러오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다른 얘기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자녀인데
내가 자녀 때 부모에게 계속 얘기 들으셨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너무나 안 하니까 우리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기도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순간 잘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야, 구하면 주신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것을 요청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네, 거의 제가 성경 보니까 솔로몬의 처음 기도이자 거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받게 돼요. 그리고 너의 세대에 너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하나 통해서요, 이 기도 한 번 가지고요,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축복을 이 한 번의 기도로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 이 축복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이 축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또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한 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정점을 찍었는데, 정점을 찍은 그 이후에 기도가 사라지자 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평강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평강이 찾아왔다 그래서 기도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평강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속 기도는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려움의 순간이든지 인생의 축복을 누린 순간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모델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다 이 땅에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요? 증거를 대실 수 있어요? 예수님 가상칠언이잖아요. 가상칠언. 가상칠언.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놓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순간 동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밤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순간, 제자들을 선택하는 순간을 놓고도 기도하셨고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아버지의 잔과 나의 잔이 있어요. 십자가를 놓고 흔들릴 때 그때도 자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기도가 쉼이 없으세요.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셨던 자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떤 것을 간구하실까? 여러분 어떤 것을 간구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간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간구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저만 묵상한 저만 지금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돌보시잖아요.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돌봐 주시는 분이세요.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걱정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저는 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하는 우편에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분모예요. 목사도 계속해야 돼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찬양팀도, 교사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모든 순간에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분모.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네가 감사하기를 원해. 반대로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하나도 한 톨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에서 원망의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물론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줬어요. 원망의 사건.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원망했어요. 다시 돌아가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망하는 걸 주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 정탐했는데 원망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나요? 질병을 내리시나요? 따끔한 매를 대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표적인 원망의 사건 보면서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성이 있고요.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 전염성. 급속하게 퍼집니다.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명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었을까?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 10명을 놓고요. 한 가지 안건을 내잖아요. 그럼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 그리고 세 번째, 중간지대. 충청도가 중간지대가 좀 많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중간지대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불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상황에 휩쓸리게 된 거죠. 이들의 불평이 전염이 된 거예요. 이 불평이 이들의 상황 속에 급속하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은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간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간구를 많이 하세요? 반반이라고 말씀하신 분, 예, 그 정도면 80점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감사와 간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감사의 제목입니까? 간구 제목입니까? 간구 제목이죠. 바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간구 리스트. 기도 제목은 간구 리스트다. 기도 제목은 감사 리스트가 아니죠. 끄덕끄덕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은 감사 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간구만 올려드리고요. 이제 주님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해 보시면 어때요? 모르고 간구를 못했어. 감사만 했어. 그래서 망한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간구를 잃어버릴 정도로 감사만 하고 오면요. 이미 그 간구 제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질 정도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간구하려고 갔는데 모르고 감사만 했다.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요. 한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 리스트가 아니라 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말할 수 있겠는데 진정한 기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처음부터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아니 간구가 아니라 감사로 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 리스트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부터 간구 리스트가 아니라 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순간, 감사를 되뇌이는 순간 간구해야 되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모두 다 잊혀지게 될 것이고요.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물론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눈을 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의 장면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이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마 제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와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는 것.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그렇죠? 이 기도가 가장 처절한 기도였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의 기도였고요. 아버지, 정말 이 잔이 벅찹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 잔을 뒤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뜻은 뭐냐면요,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둔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한번 상대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아파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힘든 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 얼굴을 보고 뭔가 다른 걸 느낍니다. 내 말투를 보고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물론 말해주면 알 수는 있죠. 말해야 알지 뭐 이러면서 살 수는 있지만, 둔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안색을 보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끼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 나와 함께 끼어 있어라.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끼어 있죠. 여러분, 어떤 곳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좀 끼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둔감하면 어떻게 돼요? 둔감하면 뒤처지게 되겠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사회는 되게 끼어 있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수시로 보기도 하고, 주식하는 분들은 정말 끼어 있으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주식 현황을 보면서 이걸 사야 되겠다, 이걸 사지 말아야 되겠다 말하고, 부동산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야지, 이걸 팔아야지 하면서 세상 사회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둔감해져 있는 상태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끼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래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에 눈을 떠요. 주식에 눈을 뜨고 뉴스에 눈을 뜨고 이것저것 나에게 득이 되는 소식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끼어 있는 방법,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닿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과의 이 접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이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라. 인생에 좋을 때든지 힘겨울 때든지 기도해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 마지막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기도에 깨어있어라,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공통분모 기도가 있고요. 공통분모 한 가지,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전도의 문이 항상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열려져야 될 전도의 문,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 열려져야 될 전도의 문,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 이웃의 전도의 문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전도의 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공통 분모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닫혀있는 문들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문은 견고하게 닫혀 있습니다. 빗장이 쳐져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전도의 문은 우리 일상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닫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방해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간계와 술수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보게 되면 전도의 문, 분명히 열려야 될 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열려야 될 문들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열려야 될 문, 어떤 문이 있어요? 건강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인생에 열려야 될 문, 어떤 문이 있습니까? 자녀의 취업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취업의 문이 있어요. 또 다른 배우자의 승진의 문, 이런 문들도 있고요. 재물의 문, 이 문도 열리기를 원한다. 이런 모든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들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문,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문, 그 문은 뭐냐면 전도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도를 명하셨고요, 우리에게 닫혀진 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전도가 있으면 어느 기한을 정합니다. D-Day 며칠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뭐라고 말해요? 태신자라고 말하잖아요. 태신자. 마치 내가 품고 출산 때까지 내가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만나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뭐예요? 그냥 한순간만 복음을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신자를 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이 너무나 견고하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마치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태교도 하죠. 수시로 이 아이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이 아이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되지 아니하고 견고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 속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열려야 될 전도의 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러분, 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 문을 제가 혼자 여는 거랑 한 5명이서 같이 여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게 빠르게 열리겠어요? 같이 여는 게 쉽게 빠르게 열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기도를 서로가 부탁을 하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직장 안에서의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도 전도문을 열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전도로 특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가 전도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요청했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요청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 분만 하셨어요, 지금 대답을. 제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말해서 이야기할 때 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항상 뭔가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말에서 출발합니다. 말에서. 우리 중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중견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말이 여기저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말한 것처럼요. 너무나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요.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부풀어지고 막 사건이 몇 달이 건너면 어때요? 그 이야기가. 김 씨가 했는데 나중에 박 씨가 했다고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완전히 와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 말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 가운데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소금은요, 이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소금을 썼어요. 이 제물을 거룩하게 드려지는 데 있어서 소금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입술의 말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말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 비밀이야, 이런 말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밀이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러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꼭 비밀이 없이 순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소금은 여러분 다른 기능이 있죠. 부패하지 않는, 신선하게 하는 기능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금은 적절하게 맛을 내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설렁탕이나 이런 국밥 먹을 때 소금을 안 치면 어때요? 싱거워서 맛이 안 나잖아요. 감칠맛을 모르네요, 보통. 기본적으로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교회는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곳입니다. 덕이 되는 말은 물론 진리의 안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 하면서 막 휘두르시면 다칩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감칠맛, 덕이 되는 말, 들으면 복이 되고 들으면 힘이 솟는 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쁘지 않아도 아름답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인상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인상이 좋다는 말 들을 때 나 안 예쁘다 이 뜻이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덕이 되는 말 많이 해주세요. 제가 문 뒤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 말해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말해주듯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건 내가 그런 말을 좀 들어봐야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안 들어보신 거죠? 그렇게 말을 못 하시는 건 많이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축복한다 말씀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자, 그리고 거룩한 말로서 덕을 끼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분모,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의 모델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끝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내 입술은 기도로 끝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고,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한 자 되기를 원하고요. 전도의 문, 돌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닫혀진 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얘기하세요. 닫혀진 이 문이 있어 서로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 문이 열려질 때 함께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덕이 되는 말, 영을 살리는 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마다 모습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분모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막혀진 전도의 문, 하나님 건강의 문, 취업의 문, 재물의 문, 이런 문들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막혀있는 영혼을 구원한 전도의 문, 이 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열려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덕이 되는 말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덕이 되는 말로 내가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